10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시편 26편 1절로 12절 말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완전함에 행하리이다. 시인은 무고한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자신의 결백을 증거하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께 흔들림 없이 흠없는 길을 갈 것을 약속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생을 샅샅이 살피고 시험하셔서 무고함을 밝혀주십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언약적 관계 위에서 거룩함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왔기에 하느님만이 그를 변호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변호하실 때 우리에게는 주께 삶을 인정받았다는 감격이, 하느님께는 정직하게 살아온 우리를 향한 대견함이 가득 차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인은 거룩한 삶에 불경한 어떤 틈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좋아하는 한 자리에 앉지도 않으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악인들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그들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경계를 허물고 금기를 허용하는 편이 세상을 더 수월하게 살아가는 방법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타협이 인생을 지탱하는 신념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인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미워하고 악인들을 거절한 시인의 손에 주의 백성의 손이 포개어져 있습니다. 그의 입은 감사의 노래와 주님의 놀라운 일을 전파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또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에 있다는 사실이 못내 그를 감격하게 만듭니다. 하느님 아닌 것을 쫓는 세상 속에서 하느님을 쫓는 사람은 악인들의 눈에 밟힐지언정 하느님의 눈에는 밝게 빛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시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하느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몸을 기댑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하느님을 섬기며 의의 길로 행하겠으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느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그의 남은 인생도 하느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에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고 이후로도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는 시인의 다짐을 다시금 나의 것으로 삼아 봅시다. 불의하고 불합리한 세상에서 정직한 의인을 변호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시편 26편 역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정말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쓴 시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썼는지 안 썼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다라는 근거는 또 사실 없다고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시를 쓴 사람은 자신이 정말 억울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는 악인과 다르지 않고 나는 의롭게 살았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자신을 결백을 호소하고 자기는 악인과 다르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느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 그런 내용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옛날에 맨 처음에 그 사울에게 쫓길 때 성막으로 숨어 들어갔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도피처를 찾고 계속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아마 호소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계속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결백을 호소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나의 사정을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 할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죄 지은 게 없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실하고 온전하게 살아왔다 하는 것을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아주 눈만 뜨면 죄를 짓는 이 인간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런 시를 우리가 과연 나의 시로 고백할 수 있을까 조금 자신이 없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허물 없이 살았고 곁길로 가지 않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하였으니까 나의 무죄를 밝혀달라. 그렇게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용광로에 넣어 단련하듯 자신의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 남김없이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시인. 와우, 철인 같은 사람이네요. 네. 그리고 이 시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외식하고 헛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않았다. 그들과 친분을 나누지도 않았고 그런 악한 자들의 모임을 미워했다. 우상 숭배하고 뇌물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살인까지 일삼는 악인들의 기대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에 관심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취급받는 것은 참 억울하다.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 이것도 하느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의 그 바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신을 구원해 주셔야 할 이유 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다짐이죠. 이것은 정말 믿음인데요. 다윗이 사모하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화려한 자신의 왕궁 보좌였을까요? 아니고 주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임재의 공간,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제단에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주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할 수 있는 당당한 삶, 그러한 삶이라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당연히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저는 내가 참 세상적 기준으로 봐도 악한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의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분들과 달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게 이제 신약 성서에 보면은 마치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같은 느낌이 나요. 하지만 그걸 그렇게 꼬아서 볼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참으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던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거가 우리가한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이렇게 이롭게 좀 살아져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도 좀 당당하지 않을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를 한다고 하나요? 우린 다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아니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린 다 구원받으니까 뭐 조금 짓건 큰 죄를 짓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용서받기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심판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심판을 받고요, 믿는 자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거죠. 상금을 받는가, 또는 꾸지람도 듣겠죠. 그리고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선포함으로써, 고백함으로써 그냥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개념을 죽어서 천당 가는 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삶이 변화되는 모습, 그것 자체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그들의 모임에 가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진리와 사랑과 정직의 캐논 잣대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시편의 기자처럼.